많은데 이 정도만 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굽이굽이 여러 가지 은혜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이런 아름다운 교제들이 우리 교회 속에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데 한 시간에 보니까 한 4분 정도 남았네요. 새해 인사를 먼저 한번 드리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만 바라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생각하면 정말 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금방 지난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야말로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지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365일 동안 기분 좋은 날이 물론 더 많았지요. 감사한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고민하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서 이 밤이 왜 이렇게 기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평소에는 눈만 감으면 눈 뜨면 새벽 기도 시간이 자명종이 울리는데 이거 밤이 왜 이렇게 짧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한 것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삶을 올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니 분명한 걸음이 있고 힘이 있는 걸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오늘 밤도 술잔을 기울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요.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평소보다도 더 길가에 자동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술집마다 가득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는 소리는 아닌데 기껏해야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과 함께 술 한잔 기울이는 것이 인생이라 하면 이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참으로 신묘막측한 세상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놀라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이것이 다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팬데믹 상황이 올 초에 대부분 다 끝나게 되었죠. 지난 한 3년 동안 물론 코로나도 걸리고 했었습니다만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자녀도 못 보고 부모님도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시고 장례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사히 안전하게 잘 지나온 것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에 뭐 최소한 한 50년 다 살아오신 분들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한 50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나와 보았습니다.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참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가 주셨죠? 우리가 했습니까? 살아온 삶의 흔적 속에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라는 사실 자체만 해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리가 한번 다쳐 보십시오. 손 한번 다쳐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 내가 이게 얼마나 복을 누리고 사는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엄청난 교만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배가 고프면 모두가 배가 고픈 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내가 배가 부르면 모든 사람이 다 배가 부른 줄 압니다. 이렇게 짧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많이 먹으면 상대적으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내가 많이 가지면 상대적으로는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정말 개인주의화 되어진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개인주의적인가 하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버럭 화부터 냅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무슨 회의를 하면 내 생각과 다르면 에이 치아보라 이래서 나가버립니다. 완전히 순전히 개인주의화된, 나도 모르는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천천히 하면서 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성숙해져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2편은 그 유명한 다윗 왕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기록했던 시편입니다. 다윗도 자기의 허물을, 똑똑한 사람이었고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허물을 못 볼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허물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다윗은 고난을 엄청나게 또 겪기도 했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이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특히 자기 자식들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내고 왕위에 오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쫓겨났을 때 예루살렘 성을 옷도 제대로 추스를 입지 못하고 도망 나와서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도망을 했습니다. 그럴 때 지었던 시편이 바로 62편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다.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또 자기의 신복이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의 마음을 다 내어줄 만큼 그렇게 신임했던 아히도벨이 홀라당 압살롬에게 딱 붙어가지고 다윗은 이제 지는 해고 떠오르는 해에다가 탁 붙어가지고 자리를 옮기게 된 겁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히도벨을 생각할 때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생활하다가 믿는 사람에게 뒤통수 맞아 본 적 없습니까?
아마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원수 맺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하다라는 것은 이 원수 맺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다윗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원수된 마음들이 그럼 있는 가운데서도 어떤 표현을 하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2절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압살롬이 왕에 올라서요 그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와요. 이 소식을 듣고 자다가 바지도 제대로 못 입고 도망가는 그런 다윗의 환경 속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우리와 생각은 좀 다르죠.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 있도다. 지금 바지가랑이도 제대로 못 추스리면서도 다윗의 마음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마음에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본받아야 합니다. 개인주의 화된 우리의 생활 습성에서 누가 뭐라 하면 당장 손거지고 싸우려고 달려들죠.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손해보는 것 같아야 됩니다. 멸시천대를 받아야 됩니다. 정상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을 하면 당장 한번 대받아 줘야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같으면 씩씩거리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잠잠히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끙끙 앓면서 있는 것이 이런 모습일까요? 예, 그게 아니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역전시켜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 하면 당장 쏘아붙이죠? 그리스도인은 한 발 물러서서 잠시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면 이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고, 아 그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는데 나도 한번 쭉 참아보자. 이렇게 하면 잠시 지나면 그게 승리에 우리를 존중하는 아주 놀라운 우리의 구원의 은총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그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이런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한 10번 정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 배경을 알게 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씩씩거리면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데 나의 구원과 내 이 원통함이 다 하나님께 있으며 그 원수 맺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원수들을 다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윗처럼 이렇게 원수된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도 참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라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좀 몸과 마음과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과 같이 좀 성숙한, 누가 뭐라 해도 좀 성숙하게 한 발 물러서서 그렇게 처음에 들을 때는 내 허물이 참 크구나, 이렇게 나를 되돌아보는 이런 사고를 이제 가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죠.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통치 기간에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순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그야말로 환난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그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라는 표현에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결국은 다 회복이 되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무력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아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자연히 아들만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지만 동족 상잔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몇 명만 물론 싸우다가 죽은 일이 있었지만 다윗의 믿음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다림에 익숙한 훈련이 이 한 해 동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서 중에 이 다윗과 같은 또 믿음의 인물 한 분 뽑으라면 구약 성서의 예언서 중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당시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는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자와 같이 우글우글대는 갈대아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이죠.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으로 짓밟아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들으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 2장에 가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박국 2장 3절 주여 더딜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그의 뜻대로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또 누굽니까? 한번 하면 끝을 보는 하박국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죠.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의 모습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갑니다 세상으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이런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정직하지 못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짓밟아 다 죽이고 포로 잡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단 예외를 줍니다. 이건 누구의 덕일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덕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로 말미암아 다 포로 잡혀가고 죽고 이렇게 할 것인데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로마서의 주제로 뽑아서 사용했습니다. 이 말씀을 또 1572년 1572년 연도가 잠깐 생각이 안 나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룰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와도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종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은 바로 온 백성들이 갈대아 군대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최악이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어떻게 산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 근원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한 것이죠. 202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기서 백성들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시로라는 말이 뭡니까? 계속이죠. 계속. 일상이죠. 에브리웨어죠. 언제나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기서 토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음식물을 먹다가 잘못해서 토하게 되었다. 여러분 토할 때 다른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없죠. 완전히 죽기 살기로 꾸역꾸역하죠. 설계 좀 이상하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토하는 만큼 얼굴이 벌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도를 뚫지 아니하면 죽을 만큼 이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뭐 먹고 점심은 뭐 먹고 저녁은 뭐 먹어야지, 어디 놀러 가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 안 되죠.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럴 때 그런 마음을 토하듯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피난처가 되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오늘 제목,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2024년도는 우리 모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새해지만 하나님만 바라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께서 우리를 안개와 같은 세상 속으로 가지만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인 우리의 눈에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가? 다윗은 무엇을 바라봤죠? 현실에 도망가는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이 현실 너머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신문을 보고 교수들의 강의도 들어보고 국제정치학 이런 교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계속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가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고 배우고 나라와 민족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들을 접하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내년에는 국제 정치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국내 경제 부분에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지구 환경적 문제는 그야말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올 한 해가 됐네. 올 한 해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또 지금 들려오는 심각한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 다음에 소상공인 부채, 뭐 또 건설업체의 PF 대출의 문제,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 PF 대출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뜻인데 건설업계가 땅을 사지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죠. 또 건설하죠. 그리고 나중에 관리까지 하죠. 이 모든 것을 다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으면 다 팔립니까? 빈 집이 너무 많다고 하죠. 그런데도 계속 지어야 건설업체는 또 운영이 되는데 지금 계속 짓다가 모든 건설업체가 다 스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팔리니까. 지으면 지을수록 부채가 너무 커지니까 스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스톱하고 있어도 또 됩니까? 많은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을 지금 이자도 못 갚을 형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건설업계가 모든 건설하는 것을 금융회사를 통해서 빚을 얻은 것을 빚을 얻어서 분양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PF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물이 흐르듯이 잘 흘러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딱 스톱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대기업이라는 건설업체도 위태위태해요.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그런데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대출액이 약 18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건설업계 PF 대출만. 건강한 은행은 그래도 조금만 손해봐도 버티지만 이금융, 상금융에 있는 증권회사, 그 다음에 무슨 금융, 캐피탈, 카드, 그 다음에 무슨 새마을금고, 이런 금고들, 내년에 참 암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전문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그 국제적인 시각을 좀 넓혀서 지금 중국이 거의 부도 상태라고 하죠. 공무원은 월급을 못 준다. 이 국가 부도 상태가 아닐까요? 저렇게 되면 저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국제정치학 박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이 난관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대만을 침공해갖고 시각을 다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역사적으로 그런 게 많았다. 라고 하면서 내년이 아니면 25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는 정치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전쟁하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죠. 이야, 이 안개가 가득한 2024년도입니다. 우리는 이 와중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조금만 뜨면 와, 이런 위기가 눈앞에 있네 라고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다윗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국제정치에 참여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북한에 미사일 한 방 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였습니까? 그놈 참 회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아무 해가 돼. 이로운 덕을 우리는 아무도 끼칠 수 없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왜 됐습니까? 저놈들의 교만과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 계속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시편 125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본인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낸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근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앙이 오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우리의 교만함 때문인 것이죠.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여호와를 찾아라, 부르짖어라,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까? 사람의 말 같아요? 이것은 11절 첫 소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면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죠.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 말씀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여호와만 바라라. 여호와만 바라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만 지속적으로 바라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과 귀한 말씀으로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불확실한 길을 걷지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복된 길을 걸을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